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치고 낙심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속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내 모습이 되고
샬롬. 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시원한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이 더위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연적 교회 성장의 교회의 질적 특성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10가지의 실행의 단계들을 매주 한 단계씩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린 더 뜨겁게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승리와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10가지 실행 단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올바른 영적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질적 특성들을 고쳐가는 이때에 그 동기가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 동기가 바르게 돼야 합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사진에서 한 사람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바로 저것이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동기 없이 좋으니까 일단 하자.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치고 변질되게 마련이죠. 교회를 개척하거나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 동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동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이 노력이 우리의 야망입니까? 우리의 명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라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야망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라는 분명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 위한 올바른 영적 동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을 때 큰 교회 목사님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지은 죄도 없이 괜히 주눅들 어깨가 축 처져 있게 만드는 나쁜 요소가 이게 교회 부흥의 외형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사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거룩한 교회인데 다 교만하죠. 자신이 쌓은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에 실제 모습과 다른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서 착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지, 누구를 만족시킨다든지 누구의 꿈을 이루어준다든지 뭐 어떤 걸 달성한다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영적 동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 좋은 소식이죠. 분명히. 그런데 교회에 누군가 부흥했는데 누군가 죄인 취급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누군가 어깨 힘주고 널리 크게 거만하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부흥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동기, 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흥해야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절기가 부흥을 꿈꿉니다. 작은 교회 좀 벗어나자, 이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멋진 교회 좀 가져보자, 이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영적 동기가 확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동기가 잘못되면요,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힘이 빠집니다. 목표는 교회 성장이죠. 목표. 그건 맞는데 이 교회 성장의 동기, 내가 왜 이 교회 성장에 애를 쓰느냐 하는 동기가 영적으로 바르지 않으면 열정이 식습니다. 교회에서 열정이 식어가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없겠어요. 교회는 열정이 있는 곳이잖아요. 기도도, 찬양도, 설교도 열정이잖아요. 열정을 확 빼버리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한다. 이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바로 이 열정을 주는 게 올바른 동기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어디서 왔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동기인지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도 좀 큰 교회 가져보자,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스스로의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동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영적인 동기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을 또한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나요? 사진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광야에 앉아 계신데 그림자가 앞에 서 있죠. 마귀예요. 돌로 떡해 먹어라 하는 주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동기가 있었기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그런데 우리도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꼭 교회가 클만하면 시험은 오는데요. 동기가 부족한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동기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자연적 교회 성장의 질적 특성을 교회가 실현하고 누가 와도 은혜롭고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동기,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